의심의 성격, natures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실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주체가 있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의심하도록 흔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그러셨죠. 항상 눈에 보이는 저 왼수,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시자 붙은 가족,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어떤 육체적인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항상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믿음의 흔듦, 이게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그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도 이게 시집 식구들하고 부딪히니까 그분들은 시자 들은 거는 아예 먹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뭐더라? 뭐더라? 뭐 하는데 시자 들어간 음식이 시래기국도 안 먹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시편 성경도 안 읽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키가 작은 게 늘 그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위도 안 먹고 키조개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 나의 오늘 하루를 소위 잡치게 만드는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영적으로 뒤에서 흔드는 주체 사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 자신을 지키는 이 의식이 여기에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심의 성격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즉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 11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 어찌라는 이 말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제한된 우리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다시 사탄이 배후 조종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 세 번째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무슨 로봇식으로 뭘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입력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입력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아주 우리를 인격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인격 대우하신 거에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예 우리 인간이 타락도 안 했을 텐데 그거 왜 괜히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 그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할지 모르지만 실은 선악과가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인격적 하나님의 대우예요. 그렇잖아요. 뭐 뒤에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가는 무슨 그 인형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엽 감아놓고 그냥 정해진 노선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도 옆구리 찔러 절받기 싫어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옆구리 찔러 절받기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옆구리 찔러 절받기 싫어하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좋아하지, 너 나 경배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왜 의심의 성격이 되냐면 바로 나를 향한 이 자유의지, 아까 뭐 인간의 한계도 연관이 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막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윤동주 씨의 그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그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그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 양심들, 우리의 그 자유의지들, 거기서 하나님을 voluntarily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실은 우리에게 이 의심의 그 틈을 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그것이 의심의 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이런 것을 한번 의심의 성격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의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리핏하는 건데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도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의심의 원인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본문 그대로 제가 컷 앤 페이스트 해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면서 의심의 안개, 스프레이라고 그랬죠. 스프레이를 칙 뿌렸어요. 칙.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공격을 받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붙이면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정말? Really?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주 수많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저 참으로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이래. 당신 나를 참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참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그런 뉘앙스를 정말 하나님 그런 말 하셨어요? 네. 참으로? 이거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 A입니다. 그런데 A가 정답이세요? 네, A라고 정답입니다. Is a final answer? Yes, it is a final answer. Really?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런 거 참으로. 이게 참 의심의 스프레이 칙 한번 뿌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는데 흔들린 모습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쐐기를 박잖아요. 이게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해 버리는 그 과정이에요. 사탄이 배후에서 의심의 안개를 계속 뿌려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어떤 의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가 혹시 사탄 아닌가요? 뭐 누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사탄의 의심이 여러분 안에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기독교 이 철학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참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입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우리가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진화론, 창조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요? 없다고요. 다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학교 가가지고는 진화론, 종의 다윈, 그 기원 이런 거를 가지고 배워야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참 이런 것도 우리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런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치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우리 창조 그런 과학 해서 하는 그 투어도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오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고무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스탠드아웃 딱 하잖아요. 스탠드아웃해서 teacher,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딱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키워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철학적인 사고 방식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모태신앙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좀 머리가 컸다라고 좀 하면서 이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게 되잖아요. 사춘기 때 쫙 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악의 문제, 왜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전쟁은 일어나는 것일까? 특별히 인간의 사악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왜 두고 보시는 것일까? 뭐 이런 것을 조금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실은 이제 의심의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을 속에서 이렇게 단단히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책들, God is not dead, 이런 영화요. 예. 하도 하나님이 죽었다는 영화만 보지 말고 그냥 God is not dead, 이런 크리스천 아주 좋은 무비도 선별해서 이렇게 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사탄이요, 어쨌든 이 의심의 스프레이를 얼마나 많이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의심의 원인은 인간의 그 한계, 제한성 때문에 오는 것인데, 저는 그거를 상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자체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는 연약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상처는 여러분이 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 리소스에 의해서 받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뷰스 당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 뭐 거의 아이들을 방치해서 두 부모가 투잡, 쓰리잡 뛰니까 애들은 거의 집에다가 방치해 놓은 상태. 그래서 뭐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냥 뭐라고, 요즘 같으면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스마트폰 던져놓고 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해놓고 그냥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들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게 크지만 TV를 보고 아니면 그런 게임을 보고 아이들이 커가지만, 아이들이 그게 나름대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크는 거죠. 아빠의, 엄마의 따뜻한 터치를 모르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 속에 그런 게 없이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사람이 좀 이렇게 이탈 현상이 일어나죠. 좀 인격 장애라고 하기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상처로 남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이 이 타락한 문화가 주는 영향력에서 오는 상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편집증이요, 사랑의 편집증. 멀쩡한데 의견 충돌이 오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유쾌한 표현으로, 사랑의 말로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인사말조차도 그거를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찌르려고 떠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사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곡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conspiracy, 모함했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 사람을 모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소문이 나버려요. 이런 거예요. 이게 편집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없고 열등감이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에 우리 열등감 대했죠. 열등감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이 자격지심이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은 참 많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상처를 받아, 이분이. 그리고 내 의도를 그대로 맞지를 못해. 그러면요, 디스커션이 안 돼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그런 이 자격지심이 많은 분하고 디스커션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원탁에서 디스커션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근데 막 그냥 화를 내고 이상하게 전혀 예기치 않게 튀는 분들을 혹시 못 보셨어요?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그래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소셜하게 어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왜 그러냐면 상처예요, 상처. 연약함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게. 그래가지고 피해망상증에 걸리기도 해요. 적대 감정도 갖게 되고. 피해망상. 여러분 저는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성격 테스트하는 거 그렇게 100% 믿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A형, B형, 그다음에 AB형, O형이 이렇게 네 명이 둘러앉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B형이 화가 나가지고 팍 튀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B형이 튀어나간 거를 분석하는 분석력 있는 사람이 A형이에요. A형이 하기를 분석을. 쟤는 맨날 그래. 항상 골 땐 튀어나가더라 하면서 분석을 해버렸어요. 쟤는 맨날 그래. 근데 그 튀어나간 A형을 달래서 데려오기 위해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형일까요? O형이에요. 맞아요. O형은 튀어나가서 왜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만약 그런 거 그런 거 하냐 막 그리고 막 데리고 들어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AB형이 쟤 나 때문에 나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AB형이야. 쟤 나 때문에 나간 것 같아 하고 하는 게 AB형이에요. 이게 소위 피해망상증이에요. 저 사람 나 때문에 나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혈액형이 아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AB형이에요. 제가 AB형인데 저기 AB형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격이 보니까 피해망상증이 좀 있어요. 피해망상증. 이 피해망상증이 누구한테 주로 있냐면 어쩌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리더들에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어그레시브하고 O형 스타일의 사람이 리더가 되면 별로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착하고 점잖고 지적이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이 내향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면 피해망상 증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중에 되게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뭐 깡패짓 하다가 돌아오는 옛날 그런 그 사도 바울 형도 있지만은 되게 이제 이 착하게 커요. 보면 목사님들이 내가 신학교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신학생들 그러면 되게 착해요. 얌전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실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격 테스트 해보면은 제가 어떤 CEO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스타일로는 성격이 안 나와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교수나 선생님 이런 티처 그런 타입으로 제가 성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격하고 잘 안 맞아. 어떤 의미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작은 일이 일어나든 큰 일이 일어나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르나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나무가 넘어져도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파킹장에서 누가 넘어졌다,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나도 모르게 모든 일이 내 책임이야. 근데 교인이 떠났어, 교회를. 안 보여. 그래서 왜 떠났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좀 뭐 아파서 안 나와요. 요즘 91 요즘 공사 중이니까 주일날은 공사 중이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요즘 못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 나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진짜로 얼마나 막 죄책감에 빠지고 어느 성도님이 아파요. 병원에 갔다 오면 나오면서 이래요.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아픈 것 같아. 이 목사가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성도들을 아프게 해가지고 나 이 못된 목사 이 정신 못 차린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격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망상증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제가 빨리 죽겠더라고요. 목회 못하다가 50대에 끝나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해가지고 많이 성격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증에 가지 아니하고
책임 의식하면 담대하게 책임지는 거,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 때문인 것 같아, 쟤 나 때문에 나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냥 테이블에서 엉엉거리는 게 아니라 쟤 나 때문에 나갔어? 그럼 내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도 뭐냐면 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상처 때문에 오는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 아닌 거야, 이런 의심의 그 굴레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의심의 원인 중에 또 하나, 이걸 하나의 캐터고리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의심은 믿음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 vs 의심 이렇게 해봤는데,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믿음과 의심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한번 해봤어요. 옮겨져라 뭐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로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산 옮겨졌다는 말 들은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한 번도 근데 이게 뭘까? 내가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런 식의 기도에,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에 산을 막 옮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뢰죠. 신뢰의 관계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못으로 산을 막 옮기고 그래요. 그런 기도 하는 게 아니죠, 원래.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산을 옮겨야 된다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걸 진짜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 산도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뢰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의심과 믿지 않는 것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시 믿음과 의심 이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잡은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 의심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게 막 출렁거리는 그 파도를 보시면서 야, 의심하는 게 이렇게 요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늘 요동치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를 보셨던 주님께서 저게 바로 의심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모습이 저렇게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거를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 evil heart of unbelief. 믿지 않는 게 그냥 뭐 skeptical, 영어로 그냥 회의적인 마음, 이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면 그거를 evil heart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evil heart of unbelief.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악한 거죠. 자, 이런 믿음과 의심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게, 의심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이 의심에서 극복하는 제1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요, 믿음의 근간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냐면 모든 일에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잃어버려요.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행동이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worse, 더 나빠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쩌면 전쟁에 나갔을 때 칼을 잃어버리고 총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심에 공격이 올 때 제일 먼저 오는 흔들림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이런 게 확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성도로서의 그런 긍정적 태도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보기 흉한 모습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사는 흉가, 거미줄 쳐져 있는 흉가, 참 보기 싫대요. 또 하나는 생명이 떠난 시신, 생명이 떠난 몸, 참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의 생명이 떠나면 그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 없어요. 같이 자는 사람 있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구태여 이렇게 예를 들은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성도예요. 정말 보기 싫어요. 사람 안 사는 흉가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생명 떠난 시신을 보는 것처럼 정말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떠난 성도예요. 그 태도가 벌써 그만큼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게 어떻게 찾는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게 확신을 가지고 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I am persuaded. 성령 충만. I am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다 보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파워예요. 파워.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가 있어요. 파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의심의 그 굴레를 치고 우리를 가둬놓는 의심의 벽을 치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인이야.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며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요즘 제자훈련에 기도 좀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그 산적한 문제를 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adoration이에요. adoration이 기도를 하는 걸 훈련받아요. 저는 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할 게 산적해 있어도 이 기도부터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어려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의롭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이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과 같이 커지기 시작해요.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발등에 지금 떨어져 가지고 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이거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가 점점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작아진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벌써 크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다볼 때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보고 그 문제만 보면 죽을 것 같고 난 숨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그 크심을 묵상하면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이 무슨 힘이냐면 문제를 바라다보는 때 요까지껏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까지껏 문제가 골리앗같이 커졌다가 하나님을 보면 골리앗이 조그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의 진처에 있는 그 군인들, 그 마병들을 보면서 야 우린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군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촛물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인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제가 이제 우리 큰 딸하고 큰 아들이 이제 있었을 때인데, 둘 있었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림을 당했어. 제가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림을 당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지만 시커먼 물체가 내 목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떠서 봤는지 눈을 감고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시커먼 게 내 목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도 뭐 했겠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니, 이놈의 새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근데도 이게 계속 이게 계속 목을 조는 거예요. 와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갓난아기 우리 아들이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갓난아기 움직이도 잘 안 나는 그래 애가. 근데 팔이 이게 안 움직이는데 그 우리 아들의 다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살뿐이 안 된 우리 아들 다리를 잡는데 왜 이렇게 든든해요? 이 마음을 아시는 줄.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가 봐. 아들 딱 다리를 잡는데 든든해지더니 갑자기 이 검은 물체가 휙 떠나가는 거야. 와, 내가 그래서요, 야 어떻게 갓난아기인데도 이게 그 아들의 다리를 딱 잡는데 이런 두려움에 이 가위질에서부터 해방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든든한 거 하나 붙잡고 있어도 이게 대단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깡패를 만나도 든든하지 않아요? 아닌가? 네? 어때요 여러분? 제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를 이제 보다가 야 이거 기가 막힌 가사다 생각했는데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뭘까요? 자랑스러워. 그 다음에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야, 너 이런 가사네.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우와, 나 이게 가사가, 이거 가지고 복음송가를 만들고 싶어 정말. 주님 보면 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내 마음에 바람이 통해. 뭐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사랑하는 사람 하나 놓고도 당신이 내 애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너를 보면 내 우울한 마음에 바람이 통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옆에 든든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엄습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의심의 안개들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 의심의 굴레에서부터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돼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요, 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근함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근함, 즉 이거는 신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 잠깐 헬로 하나님 하고 그런 인사 정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좀 친하세요? 이 친한 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친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측근이라는 거죠. 최측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의 편집증에서 회복되는 길은 In Jesus Christ,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은 구석 없이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콩깍지를 끼고 보시는데 그 콩깍지가 뭐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하고 친근하래. 또 시편 148편 보세요.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거기에 유행가 가사도 나오는 거예요. 실은 감동이 있어가지고 뭐 시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시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시 아니에요. 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하나님하고 친근해야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좀 친근하다니까 좀 그런데 실은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은 가깝다는 것이에요.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오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1분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꼭 마치 맞선 보는 자리에 처음으로 나가가지고 두 남녀가 앉아가지고 서먹서먹 하잖아요. 얘기하다가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영화 같이 보는 거예요. 영화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 영화 보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 영화만 보고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영화 같이 안 봐요. 둘이 얘기해도 충분히 시간이 절절 흘러가니까. 안 친한 사람들이 영화를 봐요. 아니 물론 이제 부부가 된 후에는 영화 같이 보는데 내 말은 사귈 때 1시간 사귈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영화를 보겠어요? 아니죠. 대화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 1분 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서먹서먹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만나는 게 어색해요. 만나는 게 싫어요. 같이 하나님이 밥 먹자 그러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없이 밥 먹는 거 이거 고문 같아.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친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하면 밥 먹는 게 즐거워요. 막 밥풀이 칠망정 그 친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친근하게 좀 친해지래요. 그래서 친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제가 일부러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깜깜한 별, 깜깜한 밤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제가 한번 별이 빛나는 밤 시리즈도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어색해도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다음에 만날 때 할 얘기가 더 생기고 그 다음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오셔서 사시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은 진짜 이 뭐죠? 이 인터넷이 돼가지고 뭐 이제 페이스타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왔다 갔다 이게 통화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덜 하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진짜 1분에 1불인가요? 뭐 몇 불씩 낼 때 말이에요. 그때는 참 전화하기 힘들었던 그때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화를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아버님 그러면 그래 잘 있으면 됐다 끊자 그리고 끊었어요. 아버님 그 얘기 좀 하다가 됐다 돈 많이 나간다 하고 끊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미국 방문하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을 뵀나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 만큼 회포를 풀면서 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실은 안 만난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건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만났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공통 주제가 없어요. 늘 얘기하는 사람이 만나야 그나마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결혼을 하고 애들을 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두절이 아니라 뭐 비싸니까 유학생이 어떻게 국제 전화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는 이제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미국으로 오시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아버님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고 처음으로 손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유학에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30년 만에 봤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아유 뭐 이제 은퇴해서 오신 아버님 만나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젯밤에 많이 얘기하셨겠네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저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 이래.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30년 만에 만난 부모님한테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30년 동안 말이 없으면 그만큼 서먹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하고 친하시냐고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라는데 난 3분 이상 하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당연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게 기도예요. 제발 하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 마시고 매일 만나세요. 친하세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하고 매일 데이트 좀 하세요. 계속 만나세요. 계속 마음의 문을 여세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한다. 하나님하고 계속 좀 만나시고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아멘. 데이트를 꼭 하세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요.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뭘 3분, 5분, 10분 동안 기도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냥 줄줄줄 나와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나님하고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 줄 아세요? 보세요.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보세요. 한적한 곳. 그게 뭐냐면 외로울 때
아무도 사람 없는데 가서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한적할 때, 외로울 때, 그게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밤. 한적할 때, 외로울 때요, 의심의 안개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한적할 때 기도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2시에 깼는데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요? 한적한 시간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시편 46편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가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이러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기도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보겠다고 막 여기저기 분주히 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옵소서.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 홍해바다를 항상 연상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나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를게, 이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넌 가만히 있고 내가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는 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오는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초조하고 발 동동 구르라고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리라. 기도하고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바라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이 앙망이에요. 바라라. 앙망하는 자. 기도죠. 그러면 시편 34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을 맛을 볼 수 있어요. 간을 볼 수 있어요. 맛을 볼 수 있어요. You could taste him. 맛보아 할지어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오는 소리와를 반주로 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자욱한 의심의 안개가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persuaded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속에 든든히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 모습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따뜻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요,